한 사람이 길을 뚫으면 다 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길을 뚫으면 다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복만 추구하고 복을 주신 하나님을 놓쳤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가 있을 때 그냥 자기를 지켜줄 것만 있으면 어떤 것도 된다는 거죠. 일종의 복이죠. 복, 평안, 대안. 하나님 없이도 대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금송아지 아닙니까? 그죠? 뭐든 괜찮다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고 나를 공급해주면 된다. 그게 금송아지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평안, 하나님 없는 대안을 추구했다. 3천 명이 죽죠.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 없이는 어떤 것도 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합니다. 하나님 없이 주어진 모든 것들은 결코 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요, 이거 얼핏 읽으면 해석 잘 안 돼요. 오늘 읽었던 본문 1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기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약속대로니까 다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죠.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준대요. 사자를, 천사들을 너보다 앞서 보내서 쫓아나게 해주신다. 그리고 그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3장 초반까지.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죠? 여기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 사자를 먼저 보내주겠다. 그리고 다 쫓아내고 차지하게 해줄 것이다. 근데 청천벽력 같은 얘기가 3절 하반절이 나오죠.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만나면 죽는다 이거죠. 이게 핵심이 이거예요. 이거 오늘 포인트입니다. 이 구절을 해석을 잘해야 돼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그래서 오늘 두 파트인데 첫 번째 파트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33장에서 이 내용을 깊이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 어느 것도 복이 될 수 없고 다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제일 중요한데 하나님이 임재 안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치유도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회복도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변화도 있잖아요. 근데 임재 안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사명도 받잖아요. 이사야도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받죠. 그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랬더니 내가 여기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이사야서 6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임재가 있어야 이런 사명도 있고 변화도 있거든요. 솔로몬이 성전 다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죠. 영광 가운데 구름이 임했잖아요. 얼마나 영광이 강력했는지 제사장이 걷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냥 안개가 자욱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그 영광이 있어야 생명이 있고 그 영광이 있어야 능력이 있고 또 사람을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됨이 뭐냐?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 굳이 말한다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예요. 예배 때마다 임재, 영광의 임재가 있는 교회, 그거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 모으는 것도 중요하죠. 사람 모으기에 힘쓰지 말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모시는 데 힘써야 돼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게 교회예요. 그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진짜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교회나 성도의 위기가 와요. 그 위기가 뭐냐? 교회가 커지거나 또는 개인이 이렇게 복을 받아서 유복해지거나 돈이 많아지거나 권력이 생기면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와요. 그때가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것 같이 느껴져요. 여러분들 아예 돈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요. 근데 돈이 약간 있으면요 통장 믿어요. 노후 자금 믿는다고. 자기가 사놓은 집 믿고 이래요. 그게 위기거든요. 그 믿으면 안 돼요. 그 금송아지예요. 그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해야 되거든요. 개인만 그렇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이렇게 좀 커지죠. 커지면은 하나님 없이도 되는 거를 꿈꿔요. 저 여러 번 봤어요. 교회 중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착각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도 조직력으로 되는 거야. 웃기지 마세요. 교회가 조직으로 돼요? 하나님 없어도 괜찮대요. 우리게 돈 많으니까 돈으로 버틸 수 있대. 이 돈이면 20년 버틴대.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세요. 교회가 돈으로 버티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된다라고 하는 모든 시도들이 다 금송아지 우상이라니까요. 이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없이도 될 것 같지요? 믿을 게 많잖아요. 힘이 있거나 젊음이 있거나 미모가 있거나 돈이 있거나 뭐죠? 하여튼 힘이 생기면 생길수록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이걸 어떻게 잘 쓸 수 있습니까 하는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안 그렇다니까요.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예외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다 그렇게 돼요. 뭐가 강해지면요 하나님 없이도 될 것 같아요.
교회도 막 커지고 그러면요 하나님 없이도 될 것 같아요. 개인도 막 축복받고 막 그러면요 그 하나님 주셨는데 하나님 없이도 될 것 같은 게 있다고요. 그래서 은혜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해온 대로 하자는 거죠. 그게 전통주의 아니에요? 전통주의는 뭔지 아십니까? 해온 대로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옛날에 해온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잘 됐으니까. 그게 이쪽이 조직이에요. 관례고. 뭐 바리새인이 뭐 딴 건지 아십니까? 이렇게 해오다가 잘 되지 않았느냐. 그냥 계속 하자는 거예요. 임재는 그때그때마다 예민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임재가 있는지 없는지. 그죠? 거기에 사실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 임재가 사라진다. 이거 뭐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죠. 주 없이는 살 수 없네. 그죠? 근데 주님이 떠나가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는지 그 나오잖아. 3절 하반절에. 너 같이 가다가 진멸시킨다고. 왜냐하면 범죄한 백성들은 하나님 만나면 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친밀함과 거리감 두 가지가 있는데 변화되지 않은 죄인들에게는 거리감이 은혜입니다. 거리감이 은혜예요. 이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은혜예요. 같이 있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밀해진다는 건 뭐예요? 우리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죄 씻음 받고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Peace with God. 그게 친밀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백성이 있다라는 건 교회의 영광이고 재산이고 능력이에요. 거리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가까운 거. 여기 보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랬죠. 목이 곧다라는 건 뭐냐면 고집을 얘기하거든요. 고집. 고집이 뭐예요? 자아죠. 자기 중심. 그러니까 계속 얘기해요. 내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내 고집이냐 하나님 말씀이냐. 계속 그 싸움이라니까요. 그래서 구약에는 고집스러운 사람들 그걸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고집 부리는 거예요. 자기 고집. 자기 촉을 믿는 거예요. 자기 느낌을 믿는 거예요. 하여튼 나를 믿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고 내가 판단하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하나님 오시면 목이 곧은 백성 무지 많아요. 하나님 머리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다 판단하고. 그게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목이 곧은 백성이 하나님 만나면 다 죽어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거리감이 은혜다. 그래서 친밀함과 거리감 그게 오늘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요. 이거 잘 봐야 되는데 예배하고 교제가 있지 않습니까? 교제는 성도와의 교제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커져야 돼요. 커지기 이전에 예배는 드리지 않고 교제만 강화되면요. 교회가 약화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꿈이 그렇죠. 뭐 교회 처음 오면은 그냥 이렇게 팀에 들어가서 뭐 교제하고 뭐 빵 먹고 밥 먹고 뭐 놀고 이러면 되게 좋을 것 같이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이게 예배가 살아있지 아니하고 교제만 강화돼 버리면 인본주의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만나면 만날수록 상처가 되고요. 이게 믿음 성장에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참 웃긴 게 뭐냐 하면은 그 준비도 안 된 사람이 되게 교제 강조해. 잠깐만 목이라 그러고. 그죠? 이게 성화가 되지 않은 사람들, 제가 볼 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말 많은 사람들이 자꾸 사람을 모아요. 그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저주해요. 그래서 여기도 초신자들, 뭐 새벽기도에 초신자 나올 리는 없겠지만 뭐 많이는 안 계시겠죠. 근데 초신자들일수록 너무 교제거리에 빨리 집어넣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리더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커져야 돼요. 그 파이가 훨씬 커져야 돼요. 하나님과 먼저 친해져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초반에는 교제 없어도 돼요. 교제가 많아가지고 유익이 되는 여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풍성해지면 그 다음에 교제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거죠. 교제를 해서 유익이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목사로서 우리 교회 판단해 보면은 어떤 그룹은요 교제 안 해야 성장해요. 만나서는 안 되는 인간들이 잠깐 만나. 그래서 성장이 안 돼서 제가 개인적으로 슬쩍 그냥 그 팁을 줄 때가 있어요. 너 거기서 나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너 거기 몰려다니면 도움이 안 돼.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제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냥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고 그런 그룹이 7, 80% 영향을 미칠 때 거기 들어가면 이제 녹아서 없어져요. 근데 인간적인 사람들이 한 7, 80% 되는 곳에 가면은 웬만한 사람 버티기 힘듭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 인내의 시절이에요. 인고의 시절이에요. 그건 도움이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그런 교제는 깨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장신구를 내려놓으라. 단장을 내려놓으라. 그래서 호렙산에서 처음으로 단장을 내려놔. 단장은 뭐예요? 사람 보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교제거든요.
단장품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우린 사람과의 관계, 사람이 예쁘게 보냐 멋있게 보냐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주만 바라봅니다. 그게 장신구 내려놓는 거예요. 단장을 내려놓는 거예요. 화장 안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면 이제 금식이죠. 세상 거 안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 그게 준비였어요. 왜? 범죄한 백성들 교제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원망하면서 금송아지 하나 만드는 그런 그룹이 무슨 교제가 필요해요. 그건 다 4분 5일 버려야죠. 각각 찢어져가지고 한 사람씩 있어야죠. 그리고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어설프지 않게 괜히 그 교제 강조하지 마시고, 교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는 예배예요. 예배 다음이 교제지. 예배 훈련이 돼 있지 않은 사람들, 예배자가 되지 않은 사람들의 교제는 사실은 그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거지 하나도 힘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체험하는 백성,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가신다 그러니까 이제 위기가 왔죠. 이제 백성들이 긴장한 거예요. 두 번째 단계인데 임재 회복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요. 그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임재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모세가 어떤 걸 하냐면, 원래 이스라엘의 진영 제일 한가운데 성막이 있었죠. 성막을 중심으로 세 지파씩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있어요. 그래서 동쪽으로 이렇게 전진을 해간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 있어요? 성막에 있는 거라고 원래.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안 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성막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는 거라고요. 그래서 모세가 했던 일이 뭐냐면 진영 바깥에, 이 12지파가 있는 진영 바깥 뚝 떨어진 곳에 텐트를 하나 세워놨어요. 그걸 회막이라고 그랬어요. 텐트 오브 미팅, 만남의 텐트. 회막이라고 지었어요. 회막. 그러니까 진영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만나준다고 선언했어요. 이제 모세가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회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만나주시는 거고 아니면 죽는 거예요. 지금 목숨 걸었잖아요.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이 굉장한, 우리 같으면 이제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도박의 도박. 그죠? 이게 모를 일이라고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임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회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목숨 걸고 나가는 거라고요. 7절 보십시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영 바깥에 쳤어요.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들은 못 가고 거기서 구경하러 갔다는 거예요. 구경하러. 그죠? 여기서 하나님 진짜 만나 주실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8절도 보니까 백성들도 다 쳐다보고 있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9절이 핵심이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할렐루야. 그죠? 회막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안 한다 그러는데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셨어요. 이제는 절망 속에 빠져 있던 백성들에게 희망이 생긴 거예요. 안 만나 주신다는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구나. 이제 만남의 가능성이 열린 거라고요. 여기 느낌이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하고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지성과 성성을 가르고 길을 여셨다는 거.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의 길을 다시 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이게 중요한 거죠. 한번 임재하니까 백성들이 이제 감사하고 기뻐하고 경배하는 거죠. 아, 다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구나. 영광 가운데 만나 주시는구나. 이게요, 사무엘서에 가면은 하나님이 만나 주시지 않고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 영광이 떠났다 그러죠. 엘리도 문제가 있고 아들도 논팽이고,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그래서 하루 아침에 다 죽잖아요. 그때 그 비느하스의 그 며느리죠. 며느리가 그 애 낳으면서 이가봇이라고 이름 짓죠.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임재가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가 떠나 이가봇 하면은요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이가봇 하면 끝나는 거예요. 직장도 이가봇 하면 끝나는 거. 교회가 영광이 떠나는 이가봇 하면 뭐로 설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즉 교회의 위기, 가정의 위기가 뭔지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임재가 떠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건 떠나본 걸 다 경험한 사람만 알아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모여도 힘이 없고 뭔가 허전해요. 임재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적인 부딪힘만 있고. 하나님 영광의 임재가 있으면 다 녹고요. 변화가 되고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임재의 회복. 사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죠. 11절 보세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그죠? 이게 뭐예요? 길이 열린 거죠.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여셨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로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길 열어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모세가 임재의 회복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교회는 이게 도매급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해요. 누군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임재가 있으면 그 그룹이 다 살아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렇게 죽어가는 교회들이 있어요. 한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면요 그 교회 때문에 나머지 교회도 살아나요. 이게 하나의 원리예요. 하나만 되면 돼요. 하나면 한 명이 제대로 서 있으면 부흥의 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나쁜 거 마귀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튀는 사람들 막 공격하는 거예요. 너 내려와 하고 그거 자기가 마귀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은 남 쳐다보지 말고요.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갈 때까지 주님의 영광의 존전에 설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전체 다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 한 사람을 사용해요. 모세였어요. 그게 모세.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그렇게 쓰임 받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 될 것인가. 목이 곧은 백성은 뭐예요? 고집불통,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모세는 누구였어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친구, 친밀함이 있는 친구가 될 것인가, 목이 곧은 백성이 될 것인가. 오늘 도전이에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게 뭐예요? 그 임재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내 공동체를 다 살려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그 신문사에서 뭐 영국에 있는 신문사에서 그랬다. 친구란 말이 뭐냐?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것 중에서 뭐 1등으로 뽑힌 게 그거래요. 온 세상이 다 나를 떠났을 때도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친구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나를 찾아와요. 그게 친구래요. 모세가 그랬죠. 다 떠나갔는데 모세만 하나님 찾아가니까 하나님이 친구죠. 예수님이 우리 친구시잖아요. 다 떠나가도 예수님은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나를 안 버려. 친구예요. 정확한 증거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친구가 돼야 돼요. 옆 사람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원래 그 히브리 단어를 보면요, 친하게 되다, 이렇게 친근히 되다라는 뜻이 뭐냐면은 깊이 짜여진 천이란 뜻이에요. 천 어떻게 짭니까? 뭐 잘 모르지만 이렇게 시줄, 날줄 이렇게 하잖아요. 크로스 되잖아요. 하나 놓고. 뭐 모르세요? 이렇게 계속 하면은 풀리잖아요. 시줄, 날줄 이렇게 해서 막 그걸 말하는 거예요. 천 짜듯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같이 짜여져 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한 줄, 하나님 한 줄, 내가 한 줄, 하나님 한 줄.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이 천이 짜여져 가는 거. 그러니까 튼튼하죠. 그게 친구예요. 하나님과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려고 말씀을 통해서 듣고 기도와 말씀 주고받고 시줄과 날줄이 되어서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가 되는 거, 그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핵심은 뭐냐 이거예요. 세상에 그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것은 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핵심은 임재예요. 이 출애굽기 33장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원래 하나님 임재 없이 인본주의를 가서 그냥 여러 나라 중에 하나가 될 뻔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백성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임재는 예배를 통해서 오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한 자를 찾는 거예요. 거기 임재하니까. 또 예수님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내가 거기에 함께하겠다. 임재. 그다음에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어노인팅, 기름 부음. 항상 임재를 통해서 더 강력해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친근한 하나님의 친구와 같은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그럼 항상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래서 최고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8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88장